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 소지가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워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정말 중요한데 회개가 빠져 있어요. 죄인을 불러서 뭐 할 건데? 그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그거 하러 온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작년에 우리가 그 개봉한 영화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하얼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누구 얘기죠? 아우 예, 안중근 안중근 의사 얘기예요. 예, 닥터 안중근 안중근 의사 얘기인데 그 전에 먼저 나온 뮤지컬이 있습니다. 영웅이란 뮤지컬인데 그것도 역시 안중근 의사의 얘기를 다룬 얘기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투사 이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죠. 이 뮤지컬 하이라이트는요,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법정에 선 안중근이 노래 부른 장면입니다. 노래의 제목은 누가 죄인인가? 이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고맙겠어요. 그죠? 예, 누가 죄인인가? 아주 그 수염을 길러가지고 멋지게 그 정상화라는 그런 그 뮤지컬 가수가 쩌렁쩌렁하게 부르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던 이 안중근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향해서 누가 죄인인가 되묻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따집니다. 비방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좌석에 앉으면요, 죄가 묻어온다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이들이 볼 때 세리는요, 나라를 팔아서 세금을 걷고 사는 배신자이며,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것입니다. 둘 다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 하나는 나라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악덕 나쁜 놈이 세리고, 그 다음에 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예수님이 깨끗한 자신들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회개시키러 왔노라. 믿으면 아멘. 아멘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멀리 유학을 가서 그 하버드나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런 유학파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 문화에서 배운 뭐 가말레나 그 문화에서 배운 그런 문화생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디 그 당시에서 바리새인, 서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학파에 의해서 공부한 정규 신약을 공부한 이런 학파의 사람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한마디 한마디 워딩이 대단하다는 부분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 반짝인 지혜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과연 누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죄인일까요?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해야 할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 돼.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과연 누가 죄인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자부합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겠지. 내가 뭐 이렇게 큰 죄 저질렀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뭐 그냥 조금 자그마한 누가 봐도 좀 있을까 말까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죄 이 정도지 뭐 할까 말까 한 그 정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하죠. 어떤 죄인? 큰 죄인과 작은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죄인과 작은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회개의 대상이란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욕탕 가가지고 난 때가 없으니까 목욕탕 가서 그냥 앉아만 있을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목욕탕 가면요 옷을 다 벗고 탕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때가 불어요. 그렇죠? 어저께 목욕을 했어도 오늘 또 때가 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나는 깨끗한데 어쨌든 열심히 밀어가지고 다 뺏기는데 오늘 또 때가 불더라고요. 또 숨겨진 때가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을까? 뭐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밀어요. 그러면 내일 또 가잖아요. 때가 있을까 없을까? 또 있어요. 신통하죠? 우리의 죄성이 그거예요. 우리는요 다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봤을 때 이제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루를 살면서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게 묻어온 잘못된 죄도 있고 먼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묻어가지고 우리가 또 씻어야 될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용서받는 그 저기가 유통기한이 원데이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4시간이라는 부분.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죽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하는 말씀. 정말 용감한 사람들은요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자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이게 통관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요소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주 빛나는 광선을 쬐면요 우리가 엑스레이 쬐면요 내 뼈가 보이듯이 성령께서 우리 조명해 주시면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뒹굴면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방언도 나오고 통변도 나오고 등등의 그 열매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될 절차가 뭐라고요? 회개란 부분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나 정도면
죄인이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죄인인가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금 주 앞에 의인으로 나와야 될 과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뭐 한 번 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구원이겠죠. 여러분들 언젠가 앵커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배철수가 이랬다 받아. 누가 앵커가 물어봐요. 그 배철수 선생님은 뭐 목욕탕 자주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꼬지지하게 보이니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제가 자주 가죠. 그래서 뭐 언제쯤 갔습니까? 제가 그때 한 8,000원 할 때 갔는데 지금이 1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금세라고 갔다 왔지만 생각하지만 이 텀이 있구나.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죄까지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고백할 때 그래요. 내가 3살 때, 내가 2살 때 엄마의 젖꼭지를 빨았을 때 내 인위적으로 내가 일부러 엄마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또 기억나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한 부분들이에요. 젖이 안 나온다고 내가 일부러 그걸 꽉 깨밀어 가지고 엄마를 아프게 한 내 잘못을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위적인 잘못까지도 한번 여러분들 했다고 해서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시키러 왔노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토가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일주일 살아갈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죄는 기억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기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또한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